입술을 맡겨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많은 위로와 기도로 저희가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일상으로 복귀해도 될 만큼 회복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번 한 주 묵상을 하면서 지난 시간을 돌이키고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휴가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괜찮겠죠? 네, 멀리 안 갑니다. 네, 원래 가던데. 설 연휴를 지난 후에 딱 20일 동안 저희 장인께 일어날 일들이죠. 주마등 같이 시간들이 지나갔는데 불편한 몸을 이끄시고 평생 동안 교회를 섬기고 또 자녀들을 잘 돌보셨던 이 농사짓던 어른께서 작년 11월에 이 긴장될 만한 조그만한 조짐이 보였던 그 작은 수술 결과는 악성이었지만 그래도 지금 별로 퍼진 게 없어서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이번 달에 다시 한번 검사해 보자고 한 그 와중에 일어난 일이고 최근 20일 동안 일어난 일이죠. 그러는 중에 작년 11월 이후로 12월에도 그 불편한 몸으로 농사를 지어서 배추를 다 끊어서 서울에 있는 아들 200포기 또 창원에 있는 또 아들 200포기 우리는 딸이라서 50포기 근데 교회 쓸 거라고 가서 50포기 더 세벼서 100포기 저와 여러분들이 먹은 배추가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11월부터 2월까지 3개월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죠. 근데 뭐 그랬던데 갑자기 병세가 악화돼서 지난 20일 동안 편찮으셨고 그동안 저희 아내는 바쁘게 청도와 대구로 오가면서 교회도 돌보고 아버지를 간병했던 시간들입니다. 근데 그 20일 동안 장인은 자녀들의 일정과 시기를 봐가면서 정말 가장 적당한 날을 찾고 찾아서 목요일 날 식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한 6시간 정도 숨을 갸녀르게 고르시다가 천국으로 가셨죠. 많은 슬픔과 아쉬움을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또 장인께 고마운 마음도 참 금할 길이 없습니다. 좋은 아내를 줘서 사람 하나 만들려고 이렇게 결혼도 허락해 주셔서 고맙다 그렇게 인사를 드렸고 또 그 중에 우리 성도분들이 정말 대부분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또 대신 더 많이 슬퍼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마음 모아서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식구들 나와서 인사를 같이 한번 하는 게 좋겠죠. 대신해서 사모님과 두 아이들 나와서 인사를 끝나고 나도 또 일일이 인사해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네. 네, 교회에 사임하는 게 아니고 장례를 잘 치렀다고 인사하는 겁니다. 차렷 인사. 네, 안녕히 가십시오. 제가 장례 중 둘째 날에 밤에 잠을 자면서 그 아내에게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내에게 진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말했거든. 여보, 당신은 이제 오빠도 없고 아빠도 없으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오빠 노릇했다면 이제는 아빠 노릇해줄게. 그랬더니 집사람이 갑자기 슬퍼야 되는데 박장 대소를 하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런 걸 개그라고 하는 거라면서 개그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웃기세요? 이게요? 여보 내가 아빠가 되어줄게. 아빠의 빈자리를 대신할게 하니까 막 웃더라고요. 네, 아빠 개그라고 합니다. 아재 개그라고 하지 않고. 네. 큰아들요? 네. 아무튼 장례 동안 매일매일 함께 해준 엠마오 성도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더 건강하게, 더 진실하게 말씀으로 함께하는 저희 가정이 되겠습니다. 격려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장례가 끝났고 어제 저녁 9시가 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바로 복귀해서 이제 찬양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고 주보를 만들고, 주보가 좀 늦게 올라온 이유도 늦게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 굳이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일단은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어서 미리 연락을 안 해서, 목사님들이 다 뭐 할 만한 목사님들은 약속이 되어 있고 안 할 만한 목사님들은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고,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건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고요. 또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장인께서 주일 지키라고 목요일 돌아가셔서 토요일날 장례가 끝났는데 이 주일 어디 가겠나 하는 마음에 그냥 원래 금방 일상으로 복귀했고요. 그 사흘 동안 계속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든 생각이 뭐냐면, 지난 이 한 해 동안 코로나 끝난 후에 1년 동안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무척 바쁜 시간 보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나 제가 알고 있는 바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사역들이 본물 터지듯이, 누가 물 들어올 때 노조라, 물 들어올 때 노조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 물에 휩쓸려 나간다고 그만 져라, 정박시켜라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랬는데 그 기간 동안 나름 이제 요청하는 모든 일정을 단 하나도 거절하지 않았고, 그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또 성격이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주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거절하지 않고 1년 동안 수락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가리지 않았고 일정이 되는 대로 열심히 섬겼고, 해외 일정도 마다하지 않았고, 먼 지방의 사역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잠 줄여가면서도 그렇게 사역을 했고요. 돈 때문 아니겠죠? 그런 거 관계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역을 했고, 사역만큼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고, 또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했고, 감사하게도 저는 아직까지 건강하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역 중에서 저희 이제 돌아가신 장인께서 끊임없이 아내에게 교회는 괜찮나, 교회를 걱정해 주셨고, 또 염려해 주셨던 분이 장인이셨기 때문에 갑자기 병색이 짙어졌을 때 생각하게 되죠. 그때가 언제냐면은 지난 구정 때거든요. 저 구정 때 결혼하고 처음으로 처가에 못 간 날인데 부흥회 했지 않습니까? 부흥회. 근데 장인 또 교회는 괜찮나?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너무 비우면 안 될 텐데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들을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토요일 날, 어제 말고 그 전 토요일 날 마지막으로 기도를 요청해서 기도하러 갔는데 부흥회 남았나 그래요. 하나 남았습니다. 수요일까지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차하면 조정하겠습니다 했는데 괜찮다 그러더니 부흥회가 끝난 수요일 날 끝나고 목요일 아침에 기다렸다는 듯이 날 받아서 그렇게 천국 가시 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장례를 보내면서 1년의 사역을 정리를 해봤고요. 또 그러는 동안 그 1년이 어떤 날이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건 화면으로 보여줘야 될 것 같아서 이걸 좀 크게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롬파리팔 책이 2023년 2월 28일에 초판 발행이 되었고, 제 손에 잡아든 날이 그 다음 날입니다. 2월 20, 어제로 치면 9일이고 작년으로 치면 3월 1일이죠. 꼭 1년, 이 책 나오고 1년 동안 바지런하게 다녔던 시간들 였던 것 같아요. 이제 3쇄가 들어갔죠.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보낸 겁니다. 한 주간의, 그래서 한 주간의 쉼을 통해서 지난 1년을 반추하고 내가 이제 또 어떤 1년을 보낼까 하는 생각으로 휴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다녀오고 아내와 저희 가정이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할 수도, 쌍수를 할까? 하여튼 그렇게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 기간 동안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를 따라서 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6번째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니
이 한 사람의 걸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내용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죠. 안전뱅이, 우리가 편의상 안전뱅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된 이 사건은 모두에게 놀라움이 되었습니다. 3장 11절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의 번역 그대로 아주 크게 놀랐다 라고 얘기하죠. 모든 백성이 크게 놀랐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어휘 자체가 실제로 astonished, 많이 놀랐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어디에 모였느냐 하면 솔로몬의 행각에 모입니다. 이 솔로몬의 행각이란 말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데, 행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궁궐이나 공공건축물에 사전에 보면 정전 주위에 둘러 지은 집을 행각이라고 합니다. 혹시 사진이 있습니까? 저기 가운데 보이는 게 솔로몬의 성전이고, 지금 가운데 뒤에 벽면에 까맣게 이렇게 기둥 사이에 그늘진 곳 있잖아요. 저기를 행각이라고 합니다. 저기 행각에서 성전까지는 큰 광장이 있는 거죠. 광장이 있고, 그래서 본지는 중앙에 있고, 그 중앙 아래에 보면 금색으로 된 문이 있고, 거기 위에도 금색으로 된 문이 있잖아요. 여기가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방인은 저기 첫 번째 맨 아래 금색으로 된 곳에 들어가고, 거기 안에 목 들어가고, 거기 입구를 이제 그 미문이라고 하는 거, 금색이니까 예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면 거기 삥 둘러 있는 곳 있죠. 저기를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보면 어떤 큰 본체를 두고 둘러싸고 있는 벽 안에 있는 그늘진 집, 우리나라로 치면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행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행랑, 대골 같은 집에 주인 마님이 사는 집 말고 대문 담벼락이 있잖아요. 그 담벼락을 끼고 있는 집을 행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종들이 살죠. 노예들이 살거나 손님이나 객이나 뭐 사랑채도 여기 붙어 있는 행랑, 혹은 또 이제 줄랑이라고도 얘기하죠. 줄랑 또는 줄행랑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왜 줄행랑이란 말이 파생됐냐면, 이 큰 집에 대세가 기울어질 즈음 되면 사람들이 다 그 줄행랑에 모여 있어요. 이 집이 망했다 싶으면 얼른 달아나야 되고, 이 집이 좀 잘 된다 싶으면 얼른 줄행랑을 잡아야 돼요. 그 줄행랑을 놨다란 말은 이제 이걸 버리고 딴 데 가야 된다. 그 줄행랑이란 말로 원 의미는 아니지만, 그 줄행랑이란 말은 그 변두리에 있는 큰 덕지덕지 붙어 있는 곳인데,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중심에서는 멀고 외부와 연결된 넓은 공간의 장소에 이제 안전뱅이가 일어났다가 미문에서 걷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솔로몬의 행각에 이르도록 누구를 잡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겁니다. 이 크라테오라고 하는 말은 손에 넣다, 체포하다, 또는 뭐 홀드온, 꽉 잡았다, 또 어떤 경우에는 클링이란 말로 꽉 붙잡았다는 거예요. 제대로 붙잡았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솔로몬의 행각으로 일제히 모든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들이는 거죠. 모여들어서 말씀을 전했고, 이날 예수를 믿은 자가 5,000명이다. 자, 2장에 성령이 역사했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었습니다. 3장에 들어와서 안전뱅이가 일어났어요. 안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에 행각에 모였고 말씀을 전했고 5,000명이 예수 믿었습니다. 요 평행되는 이 구조를 두고 본다면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만큼이나 부각되어서 비중해서 다뤄야 될 내용이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된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이 큰 패턴을 두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때마다 이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가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마다 놀라움, 경이로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향해서 넌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 나와 내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이 상대방에게 전해지는 과정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경이로운 삶이고 그 삶이 그들에게 잘 잘 배달되어서 그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는 정말 하늘로부터 새로운 날이 이르는 그런 역사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평행된 기록이라는 거죠. 성령이 충만한 걸로 끝나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했을 때 사람들이 모였고 모여든 사람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했고 설교를 들은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안진뱅이가 일어나면 온 세상 안진뱅이가 다 모여들 판인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그럼 누구에게 희망이 됩니까? 안진뱅이에게 희망이 되죠. 아닙니까? 제가 뭐 물고기는 못 고칠 수 있다 칩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셔서 암을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 우리 교인들 누가 오겠어요? 칠곡 암센터가 여기가 될 줄.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이 놀라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5천 명이 예수 믿게 되었다. 5천 명이 안진뱅이는 아니거든요. 이 놀라운 일과 복음 증거가 항상 세트로 가는 그 중앙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행동과 태도의 변화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 자체는 여러분들이 또 읽고 또 읽으면 우리가 너무 익혀야 되는 말씀이겠지만 그 행간에 나타난 사건이 오늘 제 시선을 여기 멈추게 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all the people all the people were astonished and came running to them. 달려왔대요.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우와 뭔 일이가 그래서 막 달려왔잖아요. 달려왔고 모든 사람들이 행각에 모여들었을 때 전했던 이 복음 증거의 현장, 이런 기도를 해봐요. 우리의 삶이 이웃에게, 가족에게, 상대방에게 놀라운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인이 천국 가셨을 때 그 마지막 순간에 저는 아침에 이제 한 7시 40분쯤 40분쯤에 거기 도착했는데 이미 그 의식이 없고 눈을 깜빡이지 않더라고요. 그냥 호흡, 이미 그 혈압도 떨어졌고 승합체를 올렸고 맥박만 겨우 잡아놨고 이제 산소 포화도만 해서 산소호흡기로 잡아놓은 상태이죠. 다른 조치는 안 했으니까. 제가 서울에 천암 연락하고 이제 내려오는 데까지 시간을 도저히 못 버틸 것 같아서 아내에게 영상으로라도 작별 인사를 하는 게 어떻겠냐. 그리고 병원에서는 임종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제가 도저히 임종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겠더라고. 제가 다른 임종 예배는 참 잘 은혜롭게 할 수 있는데 저희 장인이라서 나 못한다고 뭐 순식간에 모세가 돼가지고. 근데 그 짧아진 혀를 가지고 계속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영상으로라도 하지 그랬는데 아내가 안 된다고, 아빠 귀에다 대고 동생 내려오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으라고. 3시간 남았대. 이제 서울 빠져나왔대. 뭐 들겠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그 귀에다 대고 아빠 서울 빠져나왔어. 아빠 2시간 남았어. 아빠 1시간 남았어. 맨 나중에는 원장님이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1인실로 옮겨서 가족들과 함께 있게 해주는데 귀에다 대고 밑에 차 도착했대라고 말하는데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울면서. 그런데 이제 진짜 차가 도착했는데 하트레이트, 맥박이 굉장히 약해져 있고 이제는 움직임이 없고 숨만 쉬고 계시는데 이 1, 2분이 급하잖아요. 그런데 급하게 올라와서 뭐 손주들 인사하고 몇 마디 하고 딱 4분 지나니까 더 이상 숨을 안 쉬시더라고요. 그 아들 보겠다고 의식이 없는 분이 기다리는 걸 보니까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니 그 처남의 아내 되는 이 처수가 그걸 놀라워하는 겁니다. 그 예수 믿는다는 게 이 놀라움에서 시작되는 거지 않습니까? 장례 치르는 사흘 동안 많은 교인들이 다녀가면서 슬프기도 하지만 위로하는 중에 웃고 대화하고 평안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놀라워하는 겁니다. 이런 놀라움에 복음 증거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 일이 일어난 상황에서 안전뱅이와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를, 또 이들의 반응과 시선을 교정하는 베드로의 메시지가 어떤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던 첫 번째 반응은요,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붙잡음. 안전뱅이가 걷게 됐어요. 걷게 됐을 때 안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쳐다봤어요. 뭔가를 얻을까 하고 쳐다봤어요. 실제로 안전뱅이를 붙잡아 준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손을 잡아 일으켰잖아요. 손도 안 내밀었던 사람이 자기가 걷게 되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도 놀라고 남도 놀라는 겁니다. 그거 동전 몇 푼 얻을 요량으로 그가 베드로인지 요한인지 관심도 없었던 40여 세나 되는 사람, 정말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죠. 그냥 돈 몇 푼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40여 평생 동안 구걸이나 하던 사람, 이 40세가 돼서 어린아이가 되면 어린아이 짓을 하면 4세라 그러더라고요. 4세. 40세가 어린아이 짓 하면 4세라고.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5.5세라 그래요. 제 나이입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만 추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시선에서만 바라보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안전뱅이가 그 사람에게 일어난 게 뭡니까?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블레포라고 얘기했고 아테니조라고 얘기하면서 주목해서 바라보고 우리를 주목해서 보라고 했던 그 시선의 전환이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 안에 은과 금, 내 안에 주머니에 돈 몇 푼을 바라보는 안전뱅이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다, 그보다 귀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보여주면서 일어나 걷게 했을 때 그 안전뱅이는요 너무 놀랐습니다. 걷다가 뛰다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제가 잠시 묵상해 보니까 이 안전뱅이에게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40여 평생 매일같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의 규례와 결례를 따라서는 유대인 외에는 성전 안으로 못 들어가죠. 여인들이 들어가는 뜰과 이방인들만 있는 뜰에 있었지 안에는 절대로 못 들어갔죠. 그 다음에 장애가 있거나 부정하거나 무슨 시체를 만지거나 짐승을 잘못 먹었으면 성전 근처에도 못 갔습니다. 하루를 기다리거나 씻어야 됐잖아요. 이 사람은 평생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성전 문 앞에 앉을 수는 있었지만 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 매일 보는데 안을 볼 수 없는 사람에게 그 안은 얼마나 신비롭고 또 사모함이 되겠어요. 딱 일어나자마자 진짜 저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가보겠다, 그렇게 뛰쳐 들어간 곳이 성전이잖아요. 가장 가까이에 두고 속을 들여다보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일어난 가장 놀라운 일은 그 안에 들어가 볼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보면은 두 번이나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봐라, 걷고 뛰기도 하고 나 이제 괜찮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9절에도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참 좋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11절에 와서 이 안전뱅이가 정신을 차려고 보니까 이 놀라운 일이 내게 일어났으니까 뭘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아마 뭐 이게 뭔 일인지, 왜 일어난 일인지 듣고 싶어서 그랬는가, 성경은 딱히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구걸하던 사람이 걷게 됐으니까 더 이상 구걸을 하지 못하게 돼서 실직했기 때문일까요? 사람들이 그 걷게 되는 것을 보고 푹푹 찌르면서 봐라, 걸을 수 있는데 지금 못 걷는 채 했다 아이가,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 왜 붙잡았을까요? 왜 붙잡았을까요? 또 다른 권능을 달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었겠죠. 붙잡았어요. 세게 붙잡았어요. 아니면 내가 40년 동안 앉아 있는다고 키가 못 컸으니까 일으켰으니 키도 키워달라. 그건 제가 붙잡아야 될 일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되었으면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는 안전뱅이의 모습에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보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만 붙드는 건 아니죠. 제가 지금 지난 1년 동안 경험한 것을 이렇게 반추를 해보니까 지난 몇 달 동안 집회하고 지금
가끔이지만, 자주는 아니지만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경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말씀을 붙들으라고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저를 붙들고 있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께 기도 한번 받으면 좋겠다, 전화로라도 기도 한번 받으면 좋겠다. 어느 기도원에 집회를 갔다 왔더니 그게 일파만파 소문이 나서 지금 막 저게 가면 제가 기도를 한 번만 받게 해달라. 우리 권사님께서 전화 받느라고 곤혹이 우리 목사님 기도 안수기도 안 하십니다. 물고기도 못 살립니다. 그냥 대놓고 말을 못해도 계속 안 됩니다, 안 합니다라고 하지만, 이 사람이 좀 알려진다고 하는 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을 붙든다는 거죠. 그 사람을. 기도 한번 받겠다. 또 제가 집회를 한다고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면 그동안 그 교회 목회하신 분들 뭐가 되겠습니까? 마치 제게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제 안에 이건 아니란 생각이 우선 들었습니다. 이런 형태의 집회를 통해서 결국은 제 안에 뭐가 남냐면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나를 붙들면 병자를 일으킬 수 있을 것처럼 나도 착각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신이 낫지 않겠습니까? 미문뿐만 아니라 저기 숨은 양문 어문 곁에 가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은과 금은 없거냐,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문둥병아 나가라, 이것만 하고도 평생 다닐 수 있는 지금 첫 뚜껑이 열렸잖아요. 그때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딱 붙잡았을 때 베드로가 정신이 버뜩 드는 사건이 이 사건이라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 계속 저만 찾게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를 또 찾겠죠. 가지 말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창수가 아니고요, 한창수가 아니고 예수님을 붙들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붙잡고 쫓고 따라가야 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옷자락 붙잡는 심정으로 목사님을 붙잡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은데 아니까 제가 지금 왜요?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 그래요. 오늘날 한국 교회 현실이요, 목회자 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드는데 아주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 한 사람을 유명한 설교자로 만드는데 아주 최적화되어 있어요. 이게 최근의 현상이 아닙니다. 이런 현상은 오랫동안 우리에게 무거운 이 성공주의의 한 사례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성도들은 당연히 자기 교회에 괜찮은 목사님을 모시고 싶으니까 저분 어떠냐 저떠냐 물어보고 알아보는데, 꽤 오랜 시간 전에 한국 교회는요, 유학, 대학 이런 건 상상도 못한 시절이니까 기도원에서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셔왔어요. 영역 있는 목사님, 기도 많이 하는, 할렐루야, 제가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합니다. 저기 강단이 무릎이 헤어지지, 강단에 카페트가 다 헤어졌으면 할렐루야. 간이 저리도록 간절하게 이래야지. 그런 분들 그래서 기도원에 가보면 여름 겨울 산상 집회 막 이름 올라가 있는 분들이 다 리스트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한 세월 지나가고 나서요, 이분들이 너무 카리스마가 있는데 좀 성도들이 학력에 못 미친다 생각하니까 이제 학력 좋은 사람을 찾아가요. 지방신학교에서 4년제 대학교, 4년제 대학교에서 수도권 대학교, 수도권 대학교에서 해외 유학파. 지금 우리 교계에 일어난 일은요, 초대형 교회 부목사들이 담임 목사가는 몸집 키우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슬픈 현실은 지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담임 목사 뽑는다고 청빙서를 수십 통을 받아가지고 싹 다 걸러서 지금 부산과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부목사님만 2-3명 딱 남겨서, 아니 그럴 거면 그 교회 추천받아서 바로 세울 거 아닙니까? 왜 이 짓을 하냐고요. 모래 속에서 옥석을 찾으려고요? 진주인가? 그럼 대구에서 목사님들은 시골 가야 되고, 시골교회 목사님들은 섬에 가야 되고, 섬에 있는 목사님은 바다에 빠져야 됩니다. 프리미어 리그잖아요. 자본 현실에서 이게 옳다고요? 이게 옳으면 하나님 죽은 겁니다.
목사님을 붙잡지 말고요. 붙잡을 목사를 찾지 말고요. 목회자나 성도들은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붙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슬펐습니다. 이력서를 냈는데 지방교회 목사님은 다 빠져, 무슨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대기업에 취업하는 거하고 지금 똑같은 형태로 가면서 세상을 뭘로 바꾼다고요? 안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는. 제가 장로님들께 요청했어요. 제발 부탁인데 큰 목사 찾지 말고 사람 키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그게 옳지 않습니까? 제가 커서 왔습니까? 와서 컸습니까? 안 컸죠. 물론 키가. 너무 흥분했네요. 장례도 치렀는데. 이 이력서에 작은 교회를 거쳐간 게 흠결이 돼서요. 작은 교회는 부목사로도 안 오려고 그래요. 제 주변의 목사님들이 괜찮은 목사님 좀 소개시켜 달라 그러면, 아니 괜찮은 목사님 왜 형님 교회 가겠습니까? 더 큰 교회 가지. 이 말이 저절로 나오는 시스템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신학 하시려는 분들은 빨리 이 교회를 떠나서 여기 수성구나 부산,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청년부터 시작해서 간사부터 시작해서 부목사가 되셔야 담임될 수 있습니다. 유학보다는 그래도 낫잖아요. 심각한 현실입니다. 제가 진지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악한 건 원래 악했어요. 근데 교회가 그 시스템을 가지고 왔다는 게 더 심각하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없잖아요. 베드로가 똑똑해서 이 자리에 섰겠습니까? 베드로가 학력이 좋아서, 베드로가 좋은 시스템 아래서 자라서 아니에요. 성령 받았습니다. 우픈 현실을 보면서요. 그러면서 왜 선교하겠다고? 부름받아 나서니 몸 수도권에 가오리다. 부목사님들도 담임 목사 이력서는 다 서울에 내요. 제가 농삼아서 대구로 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화율이 이렇게 낮으면 왜 선교를 가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프리카의 기독교 건국자는요, 탄자니아는요, 크리스찬이 65%, 70%예요. 목사가 왜 탄자니아를 갑니까? 사회사학과가 가야죠. 거기에 필요한 인적 자원은 교수, 건축가, 물 떠주는 사람이에요. 거기 목사님들 많아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아프리카 간다고 다 선교합니까? 여기서 사역해야죠. 대구가 선교지 아닙니까? 다 제 좋은 데 가면서 이력서 추천서 써달랍니다. 역함이 올라와요. 내 집회를 다니면서 나를 붙들고 있는데 그 붙들림에 가는 제게도 그런 게 생길 것 같아요. 그게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뭘 붙들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저 초라한 어부였던 베드로를 붙들어 준 것은요, 안진뱅이가 아닙니다. 저 초라한 어부를 붙들어 준 것은 안진뱅이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이셨어요. 저를 오늘 붙들어 주는 것은 불러주는 교회가 아니라 저를 사용하시는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또 주님이 우리를 붙들 때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이게 상식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요,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하면서 지금까지의 모든 사역에서 상반기 사역을, 외부 사역을 지금까지 약속된 것만 하고 더 이상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게 된 거죠. 우리 주님 붙듭시다. 저도 주님을 붙들고, 여러분들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붙들린 삶을 살기 위해서 약속된 게 많지는 않지만 몇 개는 있어요. 몇 개는 있지만 이제 올 6월까지는 더 이상의 사역은 교회에 머물러 있기로 마음을 이렇게 말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셌나? 저도 저를 붙드는 사람 손에 붙들리지 않고 주님 손에 붙들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고 주님이 붙들어 주셨고요. 솔직히 제게 능력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떨 때는요, 집회를 가면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돌아서면 밥 먹고
돌아서면 옷 갈아입고, 돌아서면 밥 먹고, 밥 먹으면 집안 자랑, 무슨 자랑, 무슨 자랑. 계속 듣고 있고 있으면 뭐 제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전 식사 기도하러 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간편하고 간단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걸 제대로 못 알아들어가지고 더하면 유튜브로 나가니까 제가 여기 적어놓은 건 그렇습니다. 꾼이 되는 게 두렵다가 제 마음입니다. 베드로를 붙든 안진뱅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희망이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안진뱅이가 나았으니까. 그 옆에 다른 안진뱅이가 있었더라면 정말 나았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안진뱅이 일으키는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쳐다보느냐? 제 마음에 계속 지난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왜 한창수를 주목하느냐? 내 뒤에 계시는 주님께 좀 주목을 하면 안 되겠느냐? 나를 들어쓰시는 주님을 좀 만나면 안 되겠느냐? 그게 꼭 나를 통해서만 일어난 일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3장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다르게 말하면요, 내게서 능력이 나온 게 아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능력을 낸 게 아니다. 내 손에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안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다. 이 보잘것없는 성도들과 이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곳이지, 여러분들이 뭐 능력이 있어서 뭐 있어서 제가 능력이 있어서 했습니까? 말씀 암송 자녀 교육을 얘기하면 와 우리 목사님 대단합니다, 훌륭합니다, 성경을 암송합니다. 뭘 내가 암송을 해요?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고 늘 하던 걸 하는 게 그거지. 그 다음 구절 물어봐야 모르지. 딴 거 해봐요 그러면 버벅대지. 애써서 딴 거 한번 해봤다가 얼마나 버벅댔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줬다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내게 뭔가 있는 것처럼 이 권능과 이 경건이 내게서 난 것처럼 주목하지 말아야겠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래야겠고 제 삶이 그래야겠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수천절을 암송해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부하는데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들어주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붙들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천절 무슨 부적입니까? 천절을 암송해도 말씀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그 말씀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공부하는 거라고요. 법전도 그만큼은 외울 수 있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나를 붙드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되죠. 내 권능 아닙니다. 내 경건도 아니고 우리의 실력과 연습과 노력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안진뱅이가 붙드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붙들어주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목이라는 단어를 써봤습니다. 무엇을 주목하는가? 베드로의 메시지가 이거잖아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해야 된다. 나를 붙들지 말고 주님을 붙들고, 나에게 주목하지 말고 주님께 주목하라는 거예요. 여기 아테니죠. 지난주에 나왔던 그 말이 그대로 쓰입니다. 아테니죠. 응시하다. 나를 보지 마라, 주님을 보라고 얘기하죠. 저와 우리 교회가 주목받고 있어요. 꽤 받고 있습니다. 많이들 보고 있어요. 많이. 이 작은 교회가 유튜브 구독자가 2,500명이 2,400명이라고 하는 게 대구 시내에도 이런 교회가 몇 안 됩니다. 그러니 이 많은 주목들이 받고 있으면요, 엄청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속으로 성공했네, 목회 잘했네, 교회를 안 키우고 나름 특색 있게 잘 키우네. 심지어는 친구 중에 한 친구는 뭐 한우물 파더니 성공했단 말까지 쓰더라고. 목사가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알아봐 줍니다. 사인해달라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엠마오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그냥 하지 않고 엠마오 교회 다닌다, 또는 한창수 목사님 계신 엠마오 교회 다닌단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주목받고 있단 말이에요. 주목받고 있다. 주목받고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두려웠습니다. 오늘 새벽에 눈물이 났어요. 내가 주목받아서 될 일이 아닌데, 우리 교회가 주목받아서 될 일이 아닌데, 이걸 내가 받고 있다는 것이,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모르는 사람이 없대요. 어디 가도 알대요. 텔레비에 나오대요. 자주 봅니다. 처음에는 어쩌다가 나온 겁니다. 아닙니다. 그냥 하다 보니 나온 겁니다. 이랬지만 은근히 나중에는 어깨가 막 올라가고 뽕이 막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순간 두려움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엄지를 치켜 올리고, 심지어는 어떤 시내에 있는 장로님, 우리 대구에서 목사님 그래도 명예를 살려주셨습니다. 넘버원입니다. 이럴 때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내가 주목받고 있다는 이 사실이 베드로의 말을 비추어서 거울 보면서, 야, 너 왜 주목받고 있냐? 너 왜 주목받고 있냐? 그래서 다시 그 베드로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그 다음에요, 우리가 아니란 말도 하지 않아요. 우리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진짜 겸손은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을 제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낫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상대방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항상 이만큼이기 때문에 더 큰 걸 보여줘야 내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본질을 보여줘야 우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지 않으려면 더 본질에 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말씀의 메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 예배 드리고 말씀 암송하고 스스로 말씀에 붙들려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다음에요, 나는 아니다, 나는 능력 없다, 나는 어부다, 나는 예수님 3번 부인했다, 이런 말이랑 아예 하질 않습니다. 자기를 일부러 낮추려고 하잖아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 이후로 베드로는 나타나지도 않아요. 베드로는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얼마나 크다, 얼마나 작다 말하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순간 본론에서 내가 낮아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안전뱅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큰 그림의 한 조각이 되는 것이죠. 없어지진 않아요. 시작일 뿐이지. 오늘 우리가 작아지려고 애쓰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겸손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려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굳이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럼 속으로는 이거 교활한 거예요. 가식적인 거라고요. 가끔 봅니다. 저는 못해요 라고 얘기하는데 뒤에서 보면 턱 앉아서 기사 데리고 다니고. 나를 낮추는 것은 중요하지도 않아요. 진짜를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라고 얘기할 때요, 항상 하나님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저는 우리 어른들이요, 자녀들에게 내 하나님이 너에게도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내게 주님이 너에게도 주님이 되어야 된다는 전통이 있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싶어하는 잠재적 위기를 늘 경험합니다. 주목의 대상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책을 내려고 합니다. 책을 내면 교회가 잘 된다. TV에 나오면 교회가 잘 된다. 오늘 주목의 대상이 되는 훌륭한 프로그램은 새롭게 하소서입니다. 제가 나왔거든요.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나를 만든 게 새롭게 하소서인가? 우리 주님인가? 우리 주님이 그걸 통해서 쓰시겠죠. 그런데 사람이 계속 주목받고 있다는 거, 이건 너무 두려운 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책도 어느 출판사에서 내야 되는 거 욕세자들이 다 알아. 오죽하면 그 출판사에 1년에 650개 원고가 투고가 되겠습니까? 그걸 고르는 대표님도 얼마나 마음 쓰이겠어요. 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습니다. 두려워졌습니다. 주목받는 게 두려워졌고,
그걸 피해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성도들이 주목하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걸 일부러 나 보지 마라, 나 보지 마라, 나 보지 마라 이런 동안 더 보게 돼요. 제가 깨닫게 된 건 이겁니다. 보는 거 보세요. 실컷 주목해서 보세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것이고 복음을 전할 것이고 말씀 암송 자녀 교육을 전할 것이고 저를 볼 때마다 주목해서 볼 때마다 몇 절 암송했노? 요즘 무슨 구절 묵상하노? 암송학교 등록했나? 모닝 암송 왜 얼굴이 안 보이노? 아는 말씀으로 키워야지. 그게 맞는 줄 믿습니다. 한중간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걸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또 저를 두렵게 했던 게 뭐냐면 주목받으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대우가 달라지는 게 저를 두렵게 했어요. 주목을 받고 나니까 뭐 헌신 예배를 초청하면서도 사례를 얼마나 무슨 헌신 예배 사례를 얼마를 드려야 됩니까? 그 교회가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 무슨 매니저를 둬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요즘 비쌉니다. 그래야 됩니까? 5만 원, 10만 원 받고 서울 다닐 때도 저는 즐거웠어요. 말씀 전할 수 있어서. 사례를 그 자리에 놓고 왔어도 마음이 기뻤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덩어리가 커집니다. 덩치가 커져요. 최근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너무 커져서 두려워졌습니다. 반을 떼어놓고 와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마지막 부흥회를 하고 끝이라는 단어가 머리에 또 올라왔습니다. 너무 많이 받아요. 또 너무 많이 줘요. 목사님들을 다 신사임당의 치마폭에서 숨 막혀 죽게 만드는 꼴이 나겠구나. 상반기를 그렇게 마무리하면서요 새벽 기도를 쉽니다. 교회는 열려 있고 언제든지 와서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유튜브를 중지합니다. 일주일 동안 알고리즘을 바꾸려고 합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안 뜨면 딴 게 뜨겠죠. 다른 알고리즘으로도 갈아타시고 다른 분 설교도 들으시고 다른 말씀도 들으시고 목사님 말씀들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제 설교만 좋다고 얘기하면 이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탁하는데 제주에 가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주님 품에 있다가 돌아오는 시간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주세요. 하나가 되죠. 베드로의 설교에 베드로가 없다는 거, 베드로의 메시지에 베드로가 없다는 거. 오늘 제가 전한 설교의 한창수가 사라져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생명의 주를 붙들고 생명의 주님께 주목하라라는 이 세 번째 이야기가 원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생명의 주라는 말입니다. 생명의 주. 거기 주라면 퀴리오라고 써야 되는데 아르케고스라는 말을 써요. 아르케고스. Author of Life라는 표현을 썼어요. 생명의 주권자라는 표현이지만 아르케고스는 시작, 창시자입니다. 베드로가 확신을 가졌던 것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창시자십니다. 부활도 위대한 능력이지만 부활보다 더 큰 능력은 태초에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 주목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병 좀 고치는 능력 있는 목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좋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을 수 있고 병원에서 병을 고칠 수도 있겠지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을 붙들고 주를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때 이후로부터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도행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했던 이 예수 이름은요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계속 부르다가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교인입니다. 그리스도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란 말은, 그 말은 내가 붙드는 분이 그리스도이고 내가 바라보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인 저부터가 큰 교회를 사모하고 있고
큰 목회의 현장을 사모하고 있고 목회의 성공을 사모하지 단 한 영혼을 데리고 주님 앞으로 나갈 생각을 안 하니 오늘 우리가 개혁해야 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요, 이 없는 동안 여기 나와서 주님을 꼭 붙들고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주를 바라보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양요 아마 처음 불러볼 텐데, 우리의 시선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우리 찬양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요, 우리 한 주간 동안 내가 붙들고 있는 게 물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지만 주님 붙들겠습니다. 십자가 붙들겠습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나 목적지가, 목자가 눈목자잖아요. 뭘 보느냐가 목표가 달라질 수 있어요. 성공이 아니라 주님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 선포하겠습니다. 선포하라, 선하신 주 능력에 주의 인자를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를 주는 빛 거룩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 오른손 높이 들고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를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능력에 주의 인자를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를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두 손 높이 들고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를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를 영원함이라. 우리 시간에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저 망칠 수 있고 성도들이 목회자 망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뭘 보느냐가 이 교회를 망칠 수 있겠다는 생각했어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의 십자가만 붙드십시다. 이 상반기에 우리 교회가 진짜 주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공은 주님입니다. 우리에게 성공은 성경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붙들고 사순절 기간에 우리 아이들의 시선을 교정시켜주는 교정시
통치력이 성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손에 소나기의 힘을 쥐어주는 것이 성경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도록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무엇에 주목해야 할지 생명의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이 주님입니다. 물질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성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라 선하신, 우리가 오늘 서로를 향하여 바라보고 주목하고 붙잡았던 것을 다 주를 향하여, 아브라함과 야곱, 다윗의 우선 그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주님, 거룩과 진리의 능력으로 나아갑니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하리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안진뱅이가 일어난 일이 크고 놀라운 일이겠지만 그게 뭐 그리 대수로운 일이라고,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냐고, 왜 나를 붙드냐고 호소했던 이 베드로에게 왜 유혹이 없었을까, 왜 욕심이 없었을까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자그마한 교회도 조금 주목받으니 어깨가 으쓱거리고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잘했나 싶은,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내가 가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데,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붙잡고 붙들어야 할 것이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어떤 것도 내게는 별것 아닌 것 되게 하여 주시고, 놀랄만한 일이 있다면 모든 시선을 모아 주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의 고백과 신앙의 간증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내게는 소중한 것이고 내게는 아까운 것이겠지만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고백하여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또 이것들을 사용할 때에도 주를 향한 시선이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님께 주목하고 우리에게 돌아올 모든 주목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리고 주님을 꼭 붙들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